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태풍을 좀 느낄 수 있었나요? 태풍 링링이가 올라와 가지고 링링이가 엄청 큰 바람을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강한 태풍이었어요. 보통 9월 초에 이렇게 큰 태풍이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큰 태풍이 올라와서 아마 뉴스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창문을 굳게 닫고요. 또 태풍이 서울을 관통하는 그 시간대에 오후에 외출하지 말라는 그런 안내가 있어서 아마 집에 있거나 아니면 학원이나 독서실에 앉아서 그 긴 시간 공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제가 중계동에 사는데요. 중계동 우리 아파트의 놀이터에 있는 나무가 뽑혀서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하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들도 있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공사장 외벽 벽체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 차가 또 집이 훼손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어제 정부의 안내에 따라서 그냥 교회에만 있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 한 전도사님께서 결혼식이 있어서 잠실에 다녀왔어요. 목사님이 차를 끌고 교역자들을 태우고 잠실 대교를 건너서 올림픽 대교를 건너서 이제 강남 쪽으로 내려가는데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아마 제 옆에 우리 최한들의 전도사님 앉아 계시지 않았으면 차가 날아갔을지 몰라요. 이렇게 운전대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운전대를 살짝 놓으니까 바람에 차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바람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비도 같이 왔는데요. 한강을 바라보니까 한강의 물이 평상시에 평균 수위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물이 올라와 있는 것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려서 한강이 지금은 관계 수로가 잘 돼 있고 잘 관리되어 있어서 범람하지 않지만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 시대 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때 만약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이러했다면 요단강이 범람해서 감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설교 말씀을 잘 전하라고 태풍 링링이를 서울에 보내주셔서 그 범람할 것 같이 수위가 높이 찬 한강물을 보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삼으신대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바람을 쓰시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불꽃같이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바람도 보내시고 비도 내리시고 매일 일상의 삶이 가능하도록 햇빛과 달빛과 천지의 대기를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목격하게 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주님의 호흡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인데요. 성경에 많은 본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완성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정착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여호수아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제 모압 평지에 서서 요단강을 바라보며 그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 선 여호수아의 뒤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뒷모습만 보고 있어요.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할까? 감히 건널 수 없는 큰 강 요단강을 만나서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해저 터널도 없이 어떻게 저 큰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요단강을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돼요. 정탐꾼은 그 강을 먼저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이후에 펼쳐지는 스토리를 보면 그 라합의 도움을 얻어서 정탐꾼이 무사하게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고 그의 정탐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땅으로 진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본문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놓고 정탐의 보고를 기다리면서 여호수아가 어찌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민족의 큰 중대한 과업 앞에 중요한 일을 치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찌할까? 어쩌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우리 백성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딤에 머물고 있다가 요단에 이르러서 이제 건너기 직전에 그곳에서 야영을 하면서 수경을 하면서 사흘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보고를 받고 관리들에게 진중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너는 레위 지파에, 너는 시므온 지파에, 너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 납달리, 이사갈 각 지파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3절 말씀에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거든 그 제사장들의 언약궤 맨 그 뒷모습을 따라 뒤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각 지파와 각 진영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관리들에게 명령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전달하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나아갈 텐데 그때 백성들은 다 언약궤를 따라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두 돌판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앞서갈 때 백성들은 다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요 2000규빗쯤 된다고 했어요. 2000규빗이 얼마나 될까요? 몇 미터, 몇 킬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한 오른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팔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오른팔이 있죠? 자, 좀 자세가 이상하지만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가 한 규빗이에요. 1규빗. 몇 센치 될까요? 중지 손톱 끝에서부터 여러분의 팔꿈치까지. 네, 겨드랑이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요. 몇 센치? 45cm 평균적으로. 예,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재보니까 한 50cm 되더라고요. 저는요. 예, 제 아내는 45cm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몇 cm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45cm인데요. 이게 1규빗이야. 그러면 45cm 1규빗으로 2000규빗 몇 미터예요? 저 3학년 친구들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볍게 암산해야죠. 몇 미터요? 900m가 되는 거죠. 900m. 약 1km가 조금 안 되는 900m, 굉장히 긴 거리인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갈 때 그 뒤에 따라가는 백성들 사이의 간격이 900m였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저 하계역 세이브존까지
한 그만큼의 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꽤 먼 거리지만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잘 자라지 않은 그 드넓은 광야에서 900m 앞에 있는 언약궤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그 간격은 2000규빗쯤 되게 하라고 했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리 멀어져도 2000규빗 이상, 900m 이상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혹 언약궤 근처에 있다가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언약궤를 훼손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아무리 멀어져도 900m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본문을 연이어서 읽어본다면 언약궤가 앞서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언약궤 위로 솟아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길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시청각 교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언약궤 위에 솟아오르는 것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따라 행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그 언약궤가 앞서 나가는 그것이 방향이 되고 나아가야 할 바가 돼서 알게 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한 번도 건너가 본 적 없고요. 요단강 그 강물이 빠진 사이로 강물 아래로 강 아래를 걸어서 간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렇게 걸어가 본 적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따라 걸어갈 때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처음 가는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말씀이 먼저 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을 향해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는 이 장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지금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요, 우리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이정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준비하였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해라. 성결하게 하라는 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준비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중요한 과업을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나요? 중간고사나 혹 기말고사나 중요한 모의고사나 시험이나 대회나 혹 수능이나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가족들의 큰 행사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우리 옛 선조들은 목욕제계하고 큰 일을 준비했어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큰 명절을 맞이하거나 이럴 때 목욕제계하고 준비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스포츠 선수들은 A매치 경기에 나가기 전에, 큰 대회나 시합에 나가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징크스를 깨지 않고 이렇게 지키려고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운동화도 안 갈아 신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징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2박 3일의 수련회나 또 일주일에 아웃리치라던가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새해 첫 주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 한 보통 3일 정도씩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금식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모으면서 은혜를 달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생 중에 중요한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그 겸손한 마음가짐과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중요한 매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이러해요. 사실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길을 걷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처음 가는 길,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매일의 일상이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다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데 때로 손을 들고 때로 눈을 감고 때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인지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의 한 가사 한 가사 한 곡조 곡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률이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평상시의 말과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생활로 드리는 예배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따라 몸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기도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기도고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 열심히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그 표현처럼요.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몸으로 드리는 기도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입으로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3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볼 때 이스라엘들 그 눈 앞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하여서 이전에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와 같게 하리니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널 크게 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요 다른 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사건을 통해 마른 땅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 소문이 나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 목전에서 세상 앞에서 크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볼까요? 우리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도입니다. 교회에서 직접 그린 바이블랜드 성경의 땅의 지도인데요. 잘 보이지 않죠? 다음 지도를 보면요. 구글 지도를 어제 저녁에 좀 찾아봤어요.
저기 긴 지도 북쪽에 파랗게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요단강이 잘 보이지 않아서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북쪽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고요. 그리고 남쪽은 우리가 흔히 사해 바다라 부르는 소금 바다, 염해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을 횡단하고 있는 저 긴 강이 요단강인데요. 사실 크기는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 영토 전체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도는 길쭉하지만 실제 영토는 크지 않은데요. 예, 오른쪽에 위성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면 확대해 봤습니다. 예, 티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흘러 염해 바다까지 내려오는 이 장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볼 때 오른쪽에 오늘날의 요르단 땅, 성경은 모압 평지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이집트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요단강이 만만치 않은 강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저렇게 굵진 않습니다. 눈에 띄라고 파란 펜으로 색칠을 한 거고요. 지난 1월 달에 요르단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요단강입니다. 저 요단 저 하늘 푸른 하늘 너머 쪽으로 이스라엘 땅이고요.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이쪽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가의 경계를 나누는 요단강에게 뭐 저 정도 안 되면 그냥 점프해서 건너가겠네 할 것 같은 강 요단강. 지금은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요단강이 세례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곳 어딘가에서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를 직접 받으셨을 거라 유추하는 장소들 중 하나인데요. 요단강, 흙물. 예. 아마 그러나 예수님 당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만났을 때 저런 모습 아니었을 것이고요. 지금은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1900년대 초반에 고고학 사진들을 찾아보았어요. 요단강이 봄만 되면 4월 달과 5월 달에 그때 우기의 끝자락에 가장 큰 비가 내리는데요. 마치 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비를 내렸던 것처럼 실제 비는 많이 안 왔지만 우리가 장마철에 큰 비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구분되는데 건기에는 수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죠. 그런데 우기 때는 비가 오게 되는데 그것도 우기가 끝나 건기가 시작하기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비가 가장 큰 비였어요. 그 비가 내리게 될 때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요단강을 따라 그 물이 내려오고요. 또 큰 비가 내려서 광야를 다 적시고 요단강에 모인 물이 범람하게 될 때 요단강의 강 수위와 그 폭은 100여 미터 이상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건널 수 없는 범람한 강물 그 사이를 건너가야 되니까 지금 밀과 보리를 추수해야 되는 4월 큰 강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앞에서 멈칫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강이 범람하고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아까 요단강이 북쪽으로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요단강의 북쪽으로 사르단 지역의 아담 성읍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는데 그 아담 성읍에 물이 샥 후진해가지고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쌓이는 거 상상해 봤어요? 물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끊어지니까 남쪽으로 흘러갈 물도 없겠죠. 그러니까 염해 바다로 흘러가는 물도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동쪽에서 불러오는 건조한 동풍의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다 건조시켰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마른 땅으로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간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요, 강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멈춰 서 있었어요.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에 그 땅은 말라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 요단강 넘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을 때,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강을 빠져나왔을 때 물이 다시 넘쳐 흘러 범람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연과학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수위가 낮아지거나 물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넘실대는 범람한 찰랑찰랑이는 그 강물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궈서 먼저 발이 잠겼을 때, 그때부터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 변화도 없어요. 강이 아까는 100m였는데 지금 80m, 1시간 후에 60m 조금씩 빠져나가니까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표를 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요, 넘실대는 강물, 넘쳐오르는 바람의 파도처럼 범람한 그 강물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발을 담근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용기,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내딛는 그 발걸음이 있었기에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요, 제사장들의 믿음과 용기가 대단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고요, 그들이 메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인 언약궤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먼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요,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과업 앞에, 삶의 문제들 앞에 먼저 가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시고 이정표가 되셔서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역사한다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었다고요. 굳게 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건너갔던 길은,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하루하루가 매일 처음 가는 낯선 길,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물 아래로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강물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광야에 강물을 내시고요, 강물 아래로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메마른 척박한 땅에 샘물이 나게 하셔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감히 강물이, 바닷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불꽃도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용기로 오늘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본 적 없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저런 모양으로 황금색으로 꾸며져 있는, 안에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요, 겉은 황금으로 꾸며져 있는 언약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그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50편의 말씀은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 중에 마지막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온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